자, 인식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부는. 자, 왜 김갑진이 설명을 잘했잖아요. 왜 물질은 언제 파동이고 언제 입자가 됐냐. 양자처럼 크기가 너무너무 작으면 파동이 되고 파동으로 보이고,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면 보인다. 무게를 가진, 질량을 가진 물체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중요한 게 상호작용을 한다. 크기가 일정 크기가 돼야 부딪힐 수가 있는 건데, 부딪히면 이제 마찰이 생기고 이게 일어나는 건데, 이게 너무 작으면 그냥 통과된다 이거죠. 너무 작으니까. 뭐 중성미자 같은 거는 막 다 통과된단 말이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게 양자세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 김갑진 설명이나 아까 상호작용은 시간이다. 뭐 이런 것도 그 설명을 잘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 라이프니츠와 스피노자 논쟁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스피노자는 일종의 범신론을 주장했고, 우주 바깥에 신은 없다. 이 우주가 신이다. 우주 법칙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찍혀가지고 파문당했죠. 이제 이게 이제 이 개념이, 스피노자 개념이 발전한 게 아인슈타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시 우주론, 상대성 원리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보면 스피노자에서 아인슈타인으로 가는 족보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오늘날 양자역학의 족보는 라이프니츠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양자역학의 시조는 모나드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에서 찾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미분론에서 찾아야 된다. 그 당대 미분론은 뉴턴이 주장했고, 또 한 사람은 라이프니츠가 주장했는데,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분에 접근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원조인지 논쟁이에요, 여태까지도. 중요한 건 뉴턴은 또 결국은 이러한 아인슈타인 쪽으로 갔다면, 라이프니츠는 미시의 세계로 갔단 말이죠. 그게 양자역학으로 됐단 말이에요. 인드라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라이프니츠의 미분 개념이라 이거죠. 이게 여태까지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고등학교 때는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미분을 쓴 거고, 대학에서 그 교양 수학을 배우는데 미분에 대해서 막 강사가 막 주저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거를 근래 들어서 라이프니츠의 미분론을 보면서 미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게 굉장한 중요한 어떤 차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영에 대해서. 영이 어떤 신을 상징하는, 영이 신은 아니에요. 근데 신을 상징하는 숫자가 0일 수 있다. 그건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 영은.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영이 신을 상징하는, 만약에 그 피타고라스의 그런 법에 그 스타일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인드라가 비유를 설명드렸잖아요. 분모에 0이 들어가고 분자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그건 무한대로 나올 수 있죠. 0으로 나누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1 나누기 0, 3 나누기 0 해보세요.
무한대가 나오죠. 반대로 분모에 어떤 숫자를 갖다 놓더라도 분자가 0이면 그 숫자는 0이죠. 그래서 그거를 신을 도구화하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내가 썼잖아요. 여기서 저는 인식론이 이러한 빛이 신 누스카에서, 수메르 신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빛이 신 누스카에서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이 에스라 모세의 철학, 그 다음에 나중에 필로의 철학,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어떤 생각은 뭐냐면, 미분하고 같다. 미분이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뭘로 나눠요? 시간으로 나누잖아. 미분이 길이를, 공간을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미분이.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길이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무한대로 썰어요. 토막질을 토막질해. 그래서 굉장히 작은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분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시간 분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분하면 면적이 되는 거고, 미분하면 순간 가속도 뭐 이런 게 나오겠죠. 한 번 미분하면 뭐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가속도. 그리고 수식은 뭐 됐고요. 중요한 건 이게 나누다는 개념이에요. 나누다, 쪼갠다는 겁니다. 분리시킨다. 바리새인 뜻도 분리된 자 아닙니까? 분리된 자, 분리한 세. 그 뭐 페르시아에 왔다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바리새 뜻이 어쨌든 나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나누다, 분리됐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식론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과 유대교 전통과 그리스 철학 전통은 나누는 데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쪼개보는 거예요. 동서양 인식 차이는 뭐 이쪽은 개별 요소로 이렇게 본다, 뭐 동양은 관계다. 난 그게 설명에 저는 부족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거냐? 그러면 원래 그 어떠한 빛의 신 누스카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수메르 아카드 신에 대한, 수메르 아카드인이 신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세계 최초의 문자도 한국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였듯이 세계 최초의 문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라고요. 그림. 고대인들이 동굴에 그림을 쫙 그리잖아요. 이집트 상형 문자도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날의 그림을, 과거 종교와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막 그림, 한 장의 그림 안에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넣어놨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바뀌지 않은 이전에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론이에요. 나누지 않고 다 모아보는 거예요. 다. 그걸 한눈에, 있는 한눈론 강조하듯이 한눈에 보게, 직관적으로 한눈으로 보기. 마치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천문학이 좀 그런 편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큰 그림을, 세상에 흘러가는 큰 법칙을 이해한다면 작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숲을 보고, 숲을 보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종합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집합을 만들고 거기서 예, 열심히 하는 게 족보로 따진 거죠. 패턴을 찾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족보죠, 족보. 예. 아, 우리는 인간은 어디서 왔나? 그게 빛이신 누스카의 느헤미야가 이전에 모든 빛이신 누스카 느헤미야 창세기 이전에 모든 세계의 모든 신화들을 함축시킨 게 창세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류의 사고방식이었다 이거죠. 그건 서양도 예외가 아니었고 서아시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 세계 공통이었습니다. 그게. 예.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조상에게 왔죠. 그럼 그 조상은 어디서 왔나? 신에게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게 오늘날과 다를 게 없어. 오늘날도 생명은 어디서 왔나? 뭐 물에서 왔다. 예. 그래서 그 기원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구는 어디서 왔나? 응? 우주에서 왔다. 빅뱅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더 하는 거예요. 큰 판을 만드는 거예요.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커다란 판을 만들어서 예. 그 안에서 수메르 우주지도 만들었죠. 78대 22. 그런 걸 딱 해가지고 예. 네모난 바다에 원형의 수메르 땅을 보여주고 거기에 중심에 수메르 신이 살고 바로 최측근으로 왕이 살고 이렇게 산다. 이런 게 우주관, 세계관이었단 말이죠. 뭐 인도도 다르지 않고 이런 관념은 나중에 다 수메르 문명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다 수천 년 지난 문명들 중국이든 어디든 다 거의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시작한 우주관을 약간씩 현지화시킨 거에 다름은 아니다. 예. 그거를 동양은 오늘날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근대 이전까지. 예. 근데 이 빛이신 누스카에서 나온 그리스 철학과 이 라비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은 이게 인식론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이거죠. 그래서 문자도 변화해. 예, 문자도 변한 거예요. 어순이 바뀌었어요. 어순이 바뀐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얘기했죠. 원래 고대 그리스 문자는 한국어 문법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였어요. 그게 주어, 영어도, 예, 라틴어도, 심지어 고대 라틴어도, 로마어도 주어, 목적어, 동사입니다. 그게 세계 인류 공통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시작은. 예. 근데 인식론이 어디서 바뀌냐? 나누는 데서 바뀌어요. 아이디어 전환이 이거죠. 쪼개본다 이거예요. 용어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을 불에 태워봤더니 죽은 시체를 뼈든 살이든 다 흙이 되고 피도 불이 되고 물이 없어지고 증발되고 뭔가 연기가 씩 하늘로 올라가네 유일하게. 저 연기가 뭐지? 저게 영혼이 아닐까? 그 저 영혼은 어디서 나오나? 살아있는 생명과 죽어있는 시체 차이는 뭐냐? 숨을 쉰다 안 쉰다? 그럼 숨은 어디서 나오나? 겨울에 하고 했더니 거기에 입김이 쫙 나와. 아 이거다. 이게 그리스 개념의 영혼 개념이에요. 그 영혼 개념을 기원전 2, 3세기에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받아들인 겁니다. 영혼이 개념이 2, 3세기에 발생했어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타고라스도 내세를 믿었습니다. 영혼의 불멸과 내세를 믿었어요. 피타고라스가 그 친구가 기원전 6세기 인물 아니까 느헤미야 시대부터 한 100년 빠른데 그
피타고라스가 예, 아시리아 제국에게 유학 가서 거기서 비치신 누스캅 학파를 만난 걸로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가 등장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 철학이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초기 철학자는 다 페니키아 출신의 망명자다 이거예요.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철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페니키아 출신의 망명자들이 만든 사상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아니고 이 논리에 나누다는 개념이에요. 나누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잘 나누죠. 4 나누기 2 하면 2잖아요. 10 나누기 5도 2고. 이걸 처음으로 나눈 거는 수메르죠. 60진법. 왜 걔네들이 이 친구들이 60진법을 하게 됐냐면 나누는데 가장 편리한 숫자이기 때문에 60진법을 한 거예요. 얘네도 10진법을 알긴 알았는데 10진법보다 60진법이 훨씬 더 역법 계산이나 그 세금 계산에 편리했기 때문이에요. 60은 1, 2, 3, 4, 5, 6까지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1서부터 60,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떡 떨어지는 숫자에 신성한 서열이 높은 신들을 매긴 거예요. 10, 20, 30, 40, 50, 60 이런 식으로 60진법이니까 60이 안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영향을 받은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간 게 문제는 똑 떨어지지 않는 숫자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왜 똑 떨어지지 않을까? 60 나누기 예를 들어서 60 나누기 8 안 떨어지잖아. 60 나누기 7 안 떨어지네. 이건 뭐야 이건. 피타고라스는 굉장히 이것들을 불온시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자연수를 의미했어요. 자연수. 똑 떨어져야 되는 이게 신성한 신의 법칙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똑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여겼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딱 중간 단계였죠. 막 인식론이 변화될까 말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에는 분명히 불경스럽지만 나눠야 되는 상황이 엉망 있거든요. 그쵸? 물고기를 10마리를 딱 잡았어. 근데 형제가 3명이야. 똑같이 3개씩 나눠줘도 하나가 남아요. 그쵸? 이 문제가 좀, 이걸 물고기를 딱 3등분 한다 칩시다. 또 어떻게 나눠야 되나? 또 고민이 있어. 거죠. 이러한 고민들이 이식론의 출발점이다. 나눈다. 쪼개보는 거다. 그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기본 계통이에요. 그래서 막 다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최초 분류를 한 게 아마 플라톤이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날 뭐 생물학에서 무슨 종이다, 과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잖아요. 그거를 공통된 거를 묻고 그 위에 더 공통된 걸 묻고 그러면 조상 찾아가는 건데 그 하위 상위 이렇게 딱딱 나누는 거긴 한데
뭐 언뜻 보기에 그게 뭐가 나누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아까 동양인과 서양인의 인식 차이처럼, 예. 동물과 동물을 묶는다 이거죠. 같은 동물이니까. 속성을 본 겁니다. 속성. 예. 다르게 얘기하면, 예. 같은 한국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너도 한국인, 나도 한국인,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저 사람은 A형, 뭐 나도 A형, 이런 걸로 본다 이거죠. 그건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인도 A형, 한국인도 A형, 그런 사람들의 관계. 예. 한국인인데 A형이 있고 B형이 있다. 둘 간의 관계. 어떤 걸 더 가깝게 여기느냐. 뭐 이런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은 나누는 데서, 나누는 어떤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쪼개보니까, 쪼개놓고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시계 뭐 이렇게, 예, 이런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물체로 부수잖아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지 하고 다 부셔봤다가 본능적으로 다시 이제 이걸 막, 그래야지 결합하고, 그러면서 이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다 뽀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예. 다 그 형체가 유지될 만큼 최소한도로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다 쪼개 본 다음에, 예, 다시 합쳐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러한, 예, 나무, 현상, 감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한의학은 그냥 쪼개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예. 얘네들 일단 다 절단한 다음에, 다 나눈 다음에 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 결합했는데, 예, 프랑켄슈타인이 돼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나눈다는 그게 미분 개념으로 발전한 거다. 예. 그 미분이 굉장히 작은 크기, 0은 아닌데 0에 가까운 그런 걸로 나눴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라이프니츠는 그게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신은, 그러니까 그게 신인 건 아니고, 모나드가 신이라고 주장한 적 없어요. 이 모나드가 신이 주신 선물로 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모나드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인식적인 변화가, 오늘날 과학혁명을 만들어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러니까 인식론에서 이거를 이제 보통 방법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대륙 유럽의 합리주의, 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추론으로 뭐 나와서 이론과학, 좀 경험과학 양쪽으로 발달한 거는데, 중요한 건 과학인 것은 논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필요한 거죠. 실험이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과학이라고 인정받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추론, 증명,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눠서 다시 합치니까, 원상태로 복구시키면
증명이 된 거예요. 예. 다 쪼개고 다시 붙여보니까 예. 증명이 되고 이 원리는 통용 가능하다, 보편 타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 연구도 이런 식으로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언어로 쪼개가지고 이거를 숫자로 뭐 0과 1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화상 통화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으면서 예. 모세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필로 가문이 당시 이집트의 부호이고 당대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었다. 세무 대리인이었다. 세금 징수원이었다. 정말 로마 황제와 적어도 접견할 수 있는 고위층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 뭐 정도 될 수 있었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가문의 출신의 이 필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어에 능통했다. 70인역이 그리스어로 돼 있잖아요. 70인역을 주로 봤다. 그리스 토라를 많이 봤다.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히브리어를 모를 수가 있지? 그죠? 그 가문이 어느 시점에서 유대교로 개종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록에 따르면 필로도 대세제자 제사장 사제 집안인 거 저쪽 그러는데 사제 집안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막 벌어요? 사제 집안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그렇죠? 어떤 모종의 이유로 개종했을 것이다. 유대교로.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인구가 10배 이상, 자연 증가를 뛰어넘는 10배 이상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그건 누군가가 개종한 거 아니면 어렵다. 물론 하스몬 왕조 때 이두메인을 흡수했죠. 과거에 에돔 왕국 사람들이죠. 근데 이두메인도 얼마 되지 않았다. 거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흡수했으면 얼마나 흡수했겠어요. 유대 인구만큼 정도 살았겠죠. 그 인구 흡수한다고 쳐도 얼마나 흡수, 인구 증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들아가 그래서 카르타고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에스라서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서에 처음. 그래서 에스라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이제 에스라서에 모세의 율법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에스라가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기원전 6세기 인물이다. 기원전 5세기 인물이다. 아니다. 기원전 4세기 인물이다. 라고 하는데 인드라는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저는 기원전 4세기 이전에는 모세가 없었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인드라 가설이다. 물론 인드라는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 가설은 첫 번째 환경.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했다고요. 느헤미야 시대가 제법 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가 거기를 특별한 예후라는 행정구역으로 만들 정도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행정구역으로 해준 거지.
페르시아가 예, 거의 황무지인데 행정구역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나름대로 사람이 살만한 데였기 때문에 예, 지정한 건데, 그런 시대조차도 유대 지역은 인구가 3만 명이고 예루살렘 같은 데는 뭐 2, 3천 명 수준이다 이거야. 그리고 대다수는 문맹이었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글을 쓸 줄 몰랐고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 대다수 그 당시의 시대상이고요.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뭐 예스네파가 한 4,000명 있었다고 하고, 6,000명? 4,000명.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한 4,000, 6,000 정도 있었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그들보다 훨씬 더 적었을 거고. 합쳐봐야, 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합쳐봐야 10,000명, 20,000명 수준이에요. 아무리 많아쳐도. 예, 당시에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이에요? 저는 통계를 못 봤지만 최소 10배 이상, 수십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제 환경경영이 그 아마도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에 엄청난 어떤 대기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키피디아나 어디나 다 뒤져봐도 딱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 사이는 얘기는 없어요. 어디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얘기하는 데도 없지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변 강대국 이집트나 신아시리아 제국 바벨론이 있으니까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급이 없어요. 이 시대 400년에서 300년 사이는 없어요. 뭐냐면 그냥 황무지였다는 얘기죠. 사람이 안 살았다. 그만큼 대기근이 들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창세기 저자 느헤미야 이동 경로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대부분 겹치는데 유일하게 겹치지 않는 게 어디죠? 이집트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집트까지 갔어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집트 간 적이 없어요. 갈 이유도 없고 당시에. 그러면 이건 뭐다? 나중에 창세기 일부분이 후대에 가서 추가된 거다. 마치 이사야서 후반처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왜 이집트까지 갔습니까? 거기서 가나안에서 뭔가 대기근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묘사할 수 있었던 거다. 후대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집트 얘기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런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 사이를 반영하려니까 이집트 부분은 추가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꼭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 번째는 기원전 3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원전 400년에서 300년까지는 제사장이 뭐 2명인가 밖에 없어요. 100년 동안에. 오래오래 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다른 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여러 명인데 왜 400년에서 300년 사이는 거의 없냐 이거죠. 이거는 마치 그냥 옛날 사람들 수메르 왕목록에서 연도수 퉁치기 위해서 뭐 수천 년 살았다, 만년 살았다,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 기록이 등장한다. 기원전 300년 이후부터
역사 기록이, 이스라엘 역사 기록이 등장하고 이웃 국가에서도 뭔가 언급이 있다. 거기에 뭔가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다시 살기 시작했다는 건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행정체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기원전 300년 이후에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주변 강대국이 신경 쓸 만한 그런 땅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총독을 임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는 이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땅이었어요. 그거를 뭐죠? 무슨 시리아? 코엘 시리아? 이런 땅으로 불려가지고 거기를 장군들이 협약이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대왕해주고 이 땅은 누구 땅, 저 땅은 누구 땅, 뭐 이런 쪽인 나눈 협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세계를 딱 나누는 것처럼 장군들끼리 쫙 나눴어요. 근데 나눴는데 그게 만족할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수시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원전 300년서부터 200년 사이에는 같은 그리스 왕조였지만 이집트 왕조였다는 거죠.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였다는 거죠. 그 통치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총독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대제사장 체제였고, 요 대제사장이 그냥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거죠. 이 대제사장을 누가 독점하느냐면 아론,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만이 대제사장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 왜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을 맡아야 되냐? 모세 얘기가 필요한 거고, 신화가 필요한 거고. 그럼 모세 신화를 에스라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그럼 그 이전에 이러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모세 율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스루바벨인가 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가가 싹 다 죽었는데 이 스루바벨은 다윗 왕가 출신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총독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원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바빌론 유수기 시절에 기원전 5, 6세기에는 느헤미야 같은 총독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대제사장이 있는 이원 체제였단 말이에요. 왕과 총독과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을 겸직이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모세 얘기가 필요 없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원전 6세기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힘들어 볼 때 과거에 다윗 왕가의 재건이었단 말이에요. 최대 목표는 다윗 왕가의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중요한 것.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스루바벨도 대제사장이 아니고. 신명기 얘기는 나중에, 전 신명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기초가 형성됐다. 창세기는 많이 완성을 시켰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후대에 많이, 신명기도 많이 손을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요시야 왕의 치적을 막 부풀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때였다면, 기원전 300년 이후에는 왕이 총독도 없고 왕도 없으니까 대제사장 권위가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안 살다가 다시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막말로 얘기해서 예, 뻥쳐도 되는 거죠. 글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원래 우리 이렇게 살았어 하고 주장하면 돼요. 예. 근데 모세 얘기가 딱 거기에 들어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원래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는데 먼 옛날에 이집트로 왔다가 이집트에서 잘 살다가 모세 따라서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초반부에는 굳이 모세와 이집트 그 사제 간의 대결 뭐 이런 얘기는 없었을 거라고 봐야죠. 그냥 모세의 율법 정도. 예. 모세라는 분이 역사적 실존인지 아니지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저한테. 아직 뭐 모세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역사적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람들, 이집트에 일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온 것이다. 그거는 느헤미야도 비슷하고 비슷한데 그 당시에 신아시리아 정책을 얘기한 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서에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는 아브라함 가족이 이동했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식솔들이 대가족 이상이 뭐 적어도 최소한 100명 이상 1000명 10,000명까지 아니겠죠. 뭐 그 정도의 인구를 끌고서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혹은 모세라는 이름이 없어도 그 당시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지만 또 100명 내지 100명 너무 작고 한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그 전까지 성전은 불타지 않았으나 버려져 있었다. 1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당시 이집트 통치령이 있으니까 이집트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 주장하면 이집트 왕가도 그리스 왕가도 그 땅에 뭐 먹을 게 없는데 화전민에서 왕하겠다는데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귀족이 있는데 자기 땅 영역인데 화전민촌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거기서 그 화전민에서 자기가 촌장하겠다는데 그걸 뭐 신경 쓸 게 있습니까? 그 촌장이 사람들 모아놓고 나는 이 지역 영주의 허락을 받고 촌장을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떨 건데? 그렇죠? 딱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초기에 에스라서가 만들었을 가능성은 그 시기다. 대략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전 300년 사이가 유력하고 거기 그때 좀 그 대제사장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형제간에. 그리고 어떤 초기에 어떤 그러한 어떤 종교가 성립이 되면 반드시 그 대제사장 같은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어요. 왜 그 이슬람교도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무하메드가 죽은 다음에 결국은 그 고위층들 간의 대결 속에서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나눠졌잖아요. 필연이거든요. 어느 종교나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한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다들 한 마음이었을 텐데 한 그게 안정화 20-30년 지나면 아들 세대가 나타나고 그 아들 세대에서 다음 제사장을 누가 가질 것이냐 라는 데서 논란이 커지면서 이게 논쟁이 될 거고 거기서 에스라서 같은 게 필요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냥 말로 다 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본격적인 내부 투쟁으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필요했다. 구전 토라, 성문 토라, 구전 토라가 있는데, 구전 토라 같은 게 기원전 역시도 딱 그 시기, 기원전 2300년에서 2250년 그 시기서부터 발생했다 라는 게 학계 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내들인, 예수님 시대의 사내들인 옛날 유대인 회의, 종교회의, 사내들인, 뭐 사도계가 자극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 그 사내들인 있잖아요. 그것도 훗날의 얘기일 뿐이지, 사내들인이 무슨 120명, 무슨 뭐 100명의 현자들을 모시고서 뭐 매일 회의가 됐다? 아니다. 그냥 사내들인은 대제사장과 몇몇 자기 측근들 회의였을 뿐이다 라는 거죠. 무슨 대현자들이 항상 매일같이 모일 공간도 아니고 모일 필요도 없고, 오늘날 그 간단히 얘기해서 사내들인이 뭐냐, 조선시대로 맞이자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3인이 딱 앉아서 현안 논의하잖아요.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왕이 없고 영의정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넌 좌의정 해라, 넌 우의정 해라, 딱 3명이서 사내들인 한 거예요. 그 뭐 사내들인 이전에는 대회의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회의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것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거죠. 대부분은 그러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현안을 다 결정하는데, 뭔가 긴급한 안건이 발생하면, 뭐 5급 이상은 다 모여! 이래가지고 전체 회의를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회의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역시 뭔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1년도 아니고 주기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이 터졌다거나, 뭐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다음 제사장은 누가 뽑아야 되나, 뭐 이런 특별할 때만 한번 모인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런 제도가 250년에 300년의 어떤 형태가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그게 언제 이제, 그 당시 그러면 에스라서의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권력 투쟁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모세의 얘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냥 모세 율법. 그게 뭐 10계명이냐? 제 생각에 10계명도 나중에 나왔을 것이다. 뭔가 계속되는 대제사장이 권한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 권위를 위해서는 이런 10계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얘기가 구전 토라가 있었을 수 있고,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네. 넣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되면 그게 유대교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에 우리가 주장하던 건 빼자, 이걸 바꾸자.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바꿔온 거예요. 그 에스라서도 처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완성본이에요. 그러니까 초본이 있을 거니까 초본은 그냥 별게 아닐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도 뭐냐, 모세가 이주 왔는데, 모세의 형은 아론이 대제사장을 맡는다. 그게 모세의 율법이다. 간단하게 딱 그냥 문장 하나 그 정도. A4 용지 뭐 여러분 두루마리 휴지 그게 뭐 말이 많이 필요합니까? 서너 문장이면 충분하죠. 그 정도였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가면서 왜 모세가 중요한지가 점점점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더 내용이 추가되고 보충되고 그랬겠죠. 이러한 것이 언제 바뀌냐? 이 프톨레마이오스도 처음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 때는 굉장히 안정됐는데, 마치 신아시리아 제국의 아슈르바니파 도서관을 흉내내서
심각했거든요. 그거 그냥 취미로 그리스 왕이 알렉산드르 도서관을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었다. 왜냐? 이들아 강조했듯이 자신들이 뒤엎은 이전 왕조가 26왕조인데 리비아 왕조고 신아시리아 왕조다. 근데 혁명 정부였다. 이집트 최초로 무덤화가 아니라 이집트어를 발명했던 거예요. 만들었던 겁니다. 서민 생활이 엄청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서민들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신아시리아 제국에서는 반란 사건이 있어도 민간인들의 어떠한 반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조는 거의 기원전 10세기 이후에 10세기 전에 한번 가뭄으로 쫄딱 망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기후가 좋아지면서 다시 그 이집트가 살만해졌을 때 두 세력의 치열한 왕권 다툼 싸움이었다 강조했죠. 하나는 리비아인이고 다른 하나는 누비아인. 리비아인은 뭐 이집트 옆에 사는 사람들이고 누비아인은 오늘날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이 서로 치열한 왕권 투쟁을 했던 데인데 누비아인은 그리스 용병을 불러들어서 너한테 하 이집트에 식민지를 줄 테니까 실제 식민지도 줬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너네들의 땅을 내어준다. 그래서 그리스 용병들이 많이 누비아인과 협력해서 리비아인과 전쟁을 벌였고, 그때 피타고라스가 통역관을 온 거죠. 이집트에. 다시 말해서 오래전부터 리비아와 신아시리아가 한 편 먹고 여기에 유다 왕국까지 한 편 먹은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와 누비아가 한 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가 먹었네요. 이집트를. 그리스가 먹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초기에는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니까 이집트의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새로운 이집트 문자, 기존의 신아시리아 아람어를 흉내내는 문자를 없애고 콥트어를 만든 거죠. 뭐 나중에 아랍어로 대체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슈르바니팔 도서관 꺼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자신들을 새로운 파라오로 규정하고 이집트의 사제들을 환심을 사도록 노력했다는 거죠. 이집트 사제들에게 인정받아야만이 자신이 파라오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초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후반에 갈수록 기원전 230년부터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은 더더욱더 이집트 사제들에게 더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죠. 더 정통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종교 정책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러한 것이 알게 모르게 당시에 이집트에서 꽤 부자 가문으로 살고 있던 이 유대 가문들에게 심기를 굉장한 어떤 뭔가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 시대 때도 그와 관련돼서 그리스 상인과 이집트 상인 간의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지거든요. 바로 그게 필로 시대입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기원전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그런 게 심각해졌다. 그래서 학적에서의 에스라는 뭔가 이집트 사제와
모세와의 대결, 너네는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떠한 구전 토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토라와 별개로 다른 하나는 에스라서가 기존 거 그냥 토라로 쓰자, 너무 또 그쪽 신기 불편하게 만들면 다 죽는다, 이러한 방침, 신기를 자극하지 않는 방침, 이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기존 토라는 그냥 예전대로 모세 율법은 그냥 저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것 뿐이다, 이게 했는데, 새로운 모세 토라는 비판하는 그러한 토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 내용은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영토를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셀루코스한테 패배해서 셀루코스에게 그 땅을 주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살만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 초반에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장관이 예루살렘 신전을 방문할 정도면 거기가 좀 살만해지고, 여기 어떻게 해볼까 생각이 있었던 거에 분명하고, 근데도 포기한 거죠.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드디어 잡았을 때 새로운 관계가 접어들었다.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도 처음에는 이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프톨레마이오스나 이 셀레우코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유대교를 없앤 게 아니야. 왕도 없으니까 거기 총독을 두기까지는 좀 애매한 지역이니까, 너네 우리 말만 잘 들으면, 우리 봉신이 되면 너 지위 인정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충성하라,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따르겠다, 이렇게 된 거고, 너네 유대교 인정해 줄게, 우리는 원래 가신교야.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펼친 거죠. 근데 셀레우코스도 망하기 일보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어떤 국가든 망하기 직전으로 가면 항상 종교 정책부터 굉장히 탄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기 좌이괴뢰파쇼 반쪽 정원이 최근에 K-팝 탄압하는 식으로, 이게 종교 정책 탄압이거든요. 저렇게 탄압한다는 것 자체가 저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끝날 때가 종말에 가까웠다,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하는데 거기다 이제 성전까지 약탈해 버리니까 하스몬 왕조가 들고 일어나서 한 거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기원전 2세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조는 어떤 거냐? 왕도 내가 먹고 대제사장도 내가 먹는다. 에스라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기존에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왕이 없었어요. 왕조가 아닙니다. 사실상 왕이 검직한 거지만 왕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하스몬 왕조는 왕도 해먹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3세기 때는 이전보다 좀 낫지만 그냥 대제사장만 해도 될 조그만 동네였다면, 하스몬 왕조가 들었을 즈음에는 제법 인구도 급증하고 경제도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럴 때 대제사장만 체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왕조가 다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럼 이 왕을 누가 하냐? 아론의 후손 사두개가 계속 가져간다, 왕까지. 잃어버리니까 일부가, 그건 이제 바리새인의 시초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엔 그게 바리새인의 출발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왕은, 대제사장은 원래 너네 거니까 계속 가져가는데 왕은 다윗 왕가가 가져가야지. 정통성이 없잖냐 너네. 실질적으로
아론의 자손이 무슨 자격으로 왕위를 노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도 70인역을 보더라도 구약에서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이지만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마카베 하스몬 왕조를 다룬 거죠. 그걸 집어넣는 이유는 이전에 로마 제국은 하스몬 왕조처럼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했죠. 영국 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명분을 사실상 70인역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일치됐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카톨릭 입장이 옳다, 개신교 입장이 옳다, 그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다시 내용이 상당 부분이 추가되고 수정되고 뺄 건 뺐을 것이다. 에스라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특히 그 프톨레마이오에서 셀로코스로 넘어가던 기원전 190년 사이에 벤시라 서가 있는데 익명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 쓴 거예요. 보기 드물게. 그 사람은 에스라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이거예요. 인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에스라서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녹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찬양한다 이거죠. 굉장한 의의가, 뭔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분석하는데 굉장한 통찰을 준다. 그리고 그 손자가, 벤시라의 손자가 벤시라 책을 출판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기원전 123년인가 그래요. 30년인가? 그게 70인역 나왔을 때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야 에스라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가 됐다. 그 전까지는 토라의 책, 그러니까 토라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따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합쳐지면서 에스라서가 나왔다. 여기서 에스라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선대, 나중에 이제 유럽에서 계몽주의 시대 때, 루터 시대 때, 그게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에서 1, 2부를, 느헤미야 부분 후반부를 쫙 따로 떼내서 느헤미야서를 따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얘들아 보기에는 그 하스몬 왕조 무렵에, 기원전 2세기 무렵에 어느 정도 에스라서가 틀을 갖췄을 것이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냥 합의된 것이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오늘날처럼 그 출애굽기처럼 자세하게 내용이 풍부한 문학 작품으로 봐도 베스트, 오늘날 봐도 엄청난 재미를 유발하죠. 인들아 막 어린 시절에도 영화로 모세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디즈니가 했던 모세 얘기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제가 볼 때 하스몬 왕조 시대 때 에스라서 그걸 완성시킨 사람은 필러로 본다 이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 논문은 오늘날까지 학자들한테 감탄을 줄 수 있는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모세 일생을 해설했다는 얘기죠.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모세의 일생,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일생은 필러가 완성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어떤 오늘날 출애굽기하고 좀 다르겠지만 조금은 어쨌든 대부분의 어떠한 그런 풍부한 묘사, 또 모세의 율법, 모세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필러 시대에 상당한 창작력을 가미해서 만들었을 걸로 본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때 필러가 다 끝낸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로마 제국 시대가 기독교를 그 공인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기원후 4세기, 그러니까 5세기죠, 5세기 전까지 계속 저는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라삐 유대교와 그 초기 초대 교회파 분들이 끊임없이 연구해가지고 완성시켰을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과 그래서 구약 성서가 좀 다르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이제 큰 틀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수정하더라도 큰 범위에서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게 저는 모세다. 모세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신화죠. 에스라처럼. 에스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기원전 300년 이후에 그때마다 추가된 것이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필경사 혹은 필러처럼 학자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후발의 라삐 유대교의 현자였을 것이다. 라삐였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2시간이요? 벌써 1시네? 끝내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예수의 실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쫄보여서 예수님 뭐 이렇게 무슨 뭐 종교 해석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잘 몰라. 저는 뭐 제가 뭐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그냥 믿을 뿐이죠. 저는 예수님 믿을 뿐인데 다른 건 없어. 그냥 매일 작은 실천. 예수님 고맙습니다. 뭐 딱 이건 맨날 요것만 하자. 근데 깜빡하고 하도 정신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하루 까먹고 안 해가지고 큰 손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날에 코인으로 한 50만원 벌었는데 예수님 고맙습니다를 까먹었거든요. 또 50만원 벌었으니까 야 이제 본전 곧 본전이 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막 여러가지 일로 막 하다가 딱 50만원을 잃었어요. 나 정말 50만원 벌었는데 50만원 잃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뭐. 자, 그렇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낼게요. 닥석걸님 고맙습니다. 부식자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자,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마음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다 맞아세.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배. 고맙습니다.